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1월 23일 327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에서 6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에서 5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4장 1에서 5절은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을 금지하라는 것, 6에서 11절은 사도와 함께 아볼로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본을 보인 것처럼 겸손하게 살 것을 말하고 있고, 14에서 21절은 복음으로 낳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며 디모데를 보내므로 사도가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과 추후에 사도가 직접 방문하여 살펴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에서 5절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근친 상간자를 교회가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 6에서 8절은 누룩과 같이 죄의 확산하는 영향력을 깨닫고 누룩을 내어 버릴 것을 당부합니다. 9에서 13절은 음행이나 탐욕, 우상숭배, 모욕 등의 범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교회 내부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야 하지만 외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은 출교시키라고 촉구합니다. 6장 1에서 6절은 성도 사이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 7에서 11절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말하며 이와 같은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선언하고 있고, 12, 13절은 성도는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14에서 17절은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와 연합해야 할 것이며, 18, 20절은 음행을 피해야 할 것은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무엇을 지칭할까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말씀인가요? 아니면 구약에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의미할까요? 먼저 사도가 앞에서 기록한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배워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말씀, 사도가 말씀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약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는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디모데가 사도를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앞에 4장 1에서 3절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는지 말하며 겸손해야 할 것을 디모데가 말을 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주는 것은 무슨 의미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까요? 자, 여기서 사탄에게 내주는 것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추방하여 예배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추방된 자는 심적으로 크게 고통을 받고 회개할 가능성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해서 회개하게 되면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6장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세상 일과 세속적인 일에 관련된 분쟁이 생겨서 교회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 세상 법정에 고발해 하여 소송 사건이 생겼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즉 믿음이 없는 세속 재판관을 세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은 교회에서 처리하라 그런 말이죠. 다섯 번째,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술 취함, 마약, 자해, 자살 이런 것들도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몸이라는 말을 썩어질 육체를 의미하는 단어인 사륵스를 사용했어요. 근데 반면에 음행을 범하는 육체는 인격적인 몸을 의미하는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볼 때 이 음행의 경우에는 전 인격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음행을 피하라고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몸, 그리고 그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개인의 신체의 몸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우리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을 여러 가지 죄로부터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 왜냐? 성령의 전이시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이 몸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탄식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근심하거나 또 소멸하거나 또 회방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오히려 성령에 예민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성령에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를 따라 기도하고 인도하심과 분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